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먹고 살만하면 언제 그러했느냐는 듯이 주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역시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었는데 먹고 살만하면 또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특히나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요. 결국 주님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18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그렇게 또 억압을 당하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사사기 10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니들이 나를 떠나서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에게 가서나 살려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3년 초과하여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기댈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번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이제 삶에서 다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니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신들에게나 가서 구해달라 그래라. 나는 안 해주겠다라고 하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의 모습을 돌이키자 그들을 가만히 보실 수가 없었죠.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또 받아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인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와 더불어 삶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소를 뿌리치지 않고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사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길르앗의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합니다. 사사기 10장 18절에 보면요.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때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건데, 이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사기 10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번에는 안 들어주시겠구나,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때의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 갓 지파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입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굉장한 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첩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지만 서자, 그것도 소위 말하면 그냥 첩이 아니라 창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특히 집에서는 또 인정받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위 말하면 본처의 아들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들로부터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쫓겨나가지고 자신의 지파 땅이 아닌 므낫세 지파 땅인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건달패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돌라라고 하는 그런 사사와 비슷한 삶의 처지인 거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암몬을 물리쳐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입다는요, 황당했을 거예요. 왜? 자기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시했잖아요. 자기의 형제들도 자기를 쫓아냈잖아요. 그렇다고 뭐 지역에서 도와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전쟁이 났으니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사기 11장 8절에 보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처럼요, 길르앗에서 사회적으로 또 가족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면 길르앗에서 통치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길르앗 장로들은요,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입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11장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지금 장로들과 입다의 이 마음 자세가 달라요. 장로들은 이 굉장한 용사인 입다를 세워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입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장로들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다가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들이 정말 말한 그대로 자신을 그 길르앗의 통치자로 세워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하고 있지요. 그러자 사사기 11장 10절에 보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입다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다가 그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입다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과 설전을 벌여요. 아니, 왜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까? 라고 입다가 얘기하니까 암몬 왕이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너희가 와가지고 뺏어간 거다. 여기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입다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계속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을 막아서 싸우자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싸우어서 차지한 땅이 이긴 한데 이것은 원래 암몬 사람들의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이 입다에게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전을 벌입니다. 특히나 입다가 이야기한 것은 암몬 땅을 빼앗은 적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왕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사사기 11장 27절에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입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지요. 근데 암몬 왕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입다의 말을 듬척도 하지 않고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의 입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요, 입다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때 사사 입다에게서 뺄 수 없는 그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에 그때의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가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미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요?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미 입다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데 입다가 굳이 소원을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입다의 믿음이 아직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보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암몬 왕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정말 이기게 해주실까?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아주 조그마한 그런 의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전쟁에 나간 거지요.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꼭 지켜야 되는 거지요. 입다의 이 서원 때문에 입다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입다는 승리를 거두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집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하필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사는요, 이 입다는 울부짖지요.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는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자신이 서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뻐서 돌아왔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셨으니 내가 서원한 대로 누구든 먼저 나오면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하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먼저 나와요. 입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서원은 자신이 해놓고 애꿎은 딸을 원망하지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입다의 딸의 모습이 또 담담합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입다의 딸은요,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이 서원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서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는요, 그 부모의 서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부모님의 서원으로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한 친구는요,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고 울면서 그 원서를 이불 속에서 찢고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물론 아주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서원으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데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그 서원을 아버지 잘하셨어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사사기 11장 31절에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인신제사를 받아주셨을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받아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또한 우상들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지금 입다가 서원했으니까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은 어떻게 될까요? 입다의 서원대로 입다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한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입다가 서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입다의 딸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죽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1년에 4일 산에 가서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히브리 원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요, 주님께 드리거나 또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서 번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거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거지요. 즉 사람이 나오면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기보다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로 평생을 헌신하게 바쳤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입다의 딸은 번제로 바쳐진 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1장 39절과 40절에 보면요,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흐르고 입다가 서원한 대로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바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4일씩 산에 가서 그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관습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입다의 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그렇게 애도할까요? 이 관습은요, 이 전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입다의 딸만을 위한 애도가 아니라요, 성전에 들여져서 그 성전에서 평생 일하며 살아야 될 그 여자들을 전체를 위한 애도인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축복인 거고 자녀를 낳는 게 축복인데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입다는 주님의 영이 임했지만요,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주님은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니죠. 그가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서원은 입다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죠. 입다가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슬프지만 아버지의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딸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겨주면 길르앗을 통치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의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거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겠지만요, 주님은 그 서원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서원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분명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